하나님의 귀한 말씀 시편 140편입니다.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편 140편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으신 주님, 찬양하게 하시려고 입술을 지으셨고 만물을 말씀으로 조성하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입술을 지으신 것은 그 말에 힘이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조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처럼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그러한 능력을 받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심을 믿습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이 누구의 입술을 닮아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입술처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을 계속 하다 보면 그 말이 우리를 먹어버려요. 정말 그렇습니다. 가요를 부르는 사람들을 보면요, 히트곡 하나 내면 3,000번을 적어도 부른답니다. 최소. 그러면 그것처럼 인생이 바뀐다 그래요. 그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봤잖아요. 자살을 노래하거나 우울감을 주게 하는 노래를 했던 사람들이 폐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심장병에 걸리거나 자살을 하거나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사연이 만남을 불렀죠. 이무송하고 결혼했습니다. 송대관이 쨍 하고 했들날 뭐 불렀죠. 무명 시절이 한 20년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쨍 하고 했들날 하면서 그때부터 완전히 유명이 되었습니다. 뭐 그대로 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뭐 제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어떤 나이 드신 여자분이 바다가 육지라면을 불렀대요. 근데 정말 그 바다가 육지가 되어서 건너갔어요. 그래서 일본에 그 모 기업하고 그 기업의 CEO하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잘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사대로 되는 거예요. 가사대로. 그러므로 그 말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지금 산 세월 동안에 쌓인 말들, 즐겨 사용하는 말들,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말씀이 여러분들을 비춰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도 모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했던 것처럼 정신이 바짝 나게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말들, 그런 권면들을 들었다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지막 수순이에요. 주의 종이 가서 말하는 권면까지가 마지막이에요. 그 이상은 없어요. 성경에도 없어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가서 선포한 게 끝이에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해줘도 모르는데, 모른다기보다는 인정을 안 하죠. 아마 양심으로는 알 겁니다. 그래도 핑계대고 그래도 내 죄를 계속 합리화시키는데, 그런 사람은 굉장히 고집이 있고 자기 의에 갇혔고 자기 자신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세게 한 두 집사님에게 권면을 했는데요. 길게 보면 한 3-4 집사님 되겠습니다. 집사님으로 따지면. 권사님들은 뭐 많이 안 했죠. 들으시는 분들만 하고 안 들으시는 분은 그냥 안 해요. 연세도 있으시고 뭐 목사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안 해요. 근데요, 다 바뀌었어요. 다. 싹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기본적으로 자기 의의가 없고 자존감마저 없으면 안 되거든요. 나의 존재감마저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런 감마저 없는 이상순 집사님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원래 자기를 알기 때문에. 더 잘못일 것이다. 항상 그렇게 쫄아서 살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도 고집필 때가 있죠. 예, 그렇긴 하지만 그게 한 몇 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분한테는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아마 말하면 거의 지옥으로 내려갈걸요, 마음이. 자, 근데 세게 권면했을 때 바로 받아들이는 분이 계신가 하면 일단 한 번은 물어요. 이거 봐라. 저를 물었어요. 어디서 물어? 그러면 미안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막 억울해하고 열받아하고 비참해하고 막 그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인정을 안 해요. 내 말 들어보라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싹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센 거죠. 제가 세야 돼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셌습니다. 정말 셌어요. 뭐 매 같은 거는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매가 문제겠습니까? 매는 정말 싫은데 좀 칼이 제일 싫거든요. 막 불도 싫겠죠. 근데 솔직히 따지면 칼보다 불이 낫거든요. 저는 눈한수를 한 방 받을래 아니면 길게 뭐 고통을 받을래 그러면 뭐 길게 뭐 예를 들어서 옛날부터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상처가 났다 하잖아요. 그럼 꼬매는 것보다 그냥 가루 같은 걸 막 상처가 벌어져 뼈가 보이는데도 가루 같은 걸 넣어서 지혈하고 그게 딱쟁이가 안고 굳어지고 막 그거 나중에 다 긁어내야 되는데도 그게 좋아가지고 그 자연스럽게 붓는 게 좋았어요. 그 나중에 결국은 제 꾀에 제가 넘어가서 그거 다 긁어내고 결국은 꼬맸거든요. 그래서 저는 길게 가는 게 낫지 막 단박에 고통 주는 거 진짜 싫어해요. 근데 이렇게 권면을 드리면 이렇게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도 저는 그분들이 저한테 공격을 하거나 말거나 그분들이 이제 못 고치면 안 되니까 저도 세게 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몇 명이 못 고칠까 그게 눈에 대글대글 있는 거예요. 지금 고쳐가고 있는 분들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은 분들은 제가 고통을 당하든 뭐든 제가 세기 때문에 그런지 하나님 그 성정을 이용하시는 거죠. 그런 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제일 두려운 거는 그 사람이 잘못되고 있는 거. 자기 잘못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 제일 고통인 거는 하루 왼종일 제 기억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어떡하나, 그 사람 어떡하나, 그 사람 어떡하나, 이 사람 어떡하나, 이 사람 어떡하나. 여러분 성령 회방죄는요 사하심을 못 받아요. 마가복음에도 뚜렷이 나타나 있어요. 용서가 안 되는데 설교할 때 방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졸음은요 방해하죠. 방해 안 하겠습니까? 방해합니다. 방해하고요 주위 사람도 방해시켜요. 자기도 방해를 받습니다. 떨어져 죽었죠, 유도고가. 그런 게 막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고치는 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고 제가 막 너무 신나 살겠어요. 그런데 못 고치는 분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분입니다. 이 입의 말이 평소에도 부정적이에요. 토요일 날 영상을 보시면 그분이 어떻게 83세의 노인 같습니까? 말씀을 계속 외우고 다니잖아요. 뭐든지 도전합니다. 뭐든지 긍정적이에요.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해보죠. 이게 어디 있어요? 찾아보면 되죠. 알아보면 되죠. 해보면 되죠. 와, 이런 분들은 존경을 받습니다. 나이를 먹어도요. 나이를 그렇게 나이대로 먹지 않아요. 그분 한 60대 같지 않습니까? 한 20년은 젊어 보이잖아요. 그걸 딱 보고 나서 청년 중에 한 명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노인분을 보니까 저희 목사님하고 똑같아요.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고 젊은이들하고도 대화가 통하잖아요. 그렇지. 우리는 알아요. 뭐 청년들한테 잘 보이라 그런 게 아니라 한 번 사는 인생 자식들이나 누구한테나 다 인정받아야 하나님께도 인정 안 받겠습니까? 오늘 여기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는 장수가 140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만 잘 되면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잘 되면 사람한테나 하나님한테나 인정을 받게 되죠. 저는 사무엘과 같은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무엘은요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그리고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나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으면 땡인가요? 사람들은 막 이러는데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법도 지켜야 할진데 인격적으로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하물며
정말 그건 안 되는 거예요라고 말할 때 자기 의가 얼마나 강한지, 그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변론을 해요. 자기 변론을 굳이. 제가 김은희 집사님 이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성격이 어떻든 뒤에서 말을 하든 앞에서 뭐를 하든 인정을 해요. 그거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해봤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안 해요, 인정.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더 날뛰어요, 더 날뛰어. 그 오묘한 사람의 그 감정의 그 선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다치게를 안 해요. 여러분은 신앙의 온전함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까? 특히나 입으로 하는 실수요. 저도 있어요. 사람이라면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김은희 지사님이 그런 게 만약에 있다 쳐도 그런 거에 흠잡을 수 없는 게 말을 해주면 인정을 하잖아요. 인정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혼자 시를 쓰고 있어요. 나를 그렇게 본다. 우리는 낙이 찍혔다. 심지어는 목사님은 말을 잘하니까 제가 말을 잘해요 또. 그래 말을 잘한다 쳐도 말을 잘하는 것도 이치에 맞는 거 아닙니까? 잠언서에 이치에 맞는 말을 하면 속이 시원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디 제가 싸움질이나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까? 누구랑 감정 싸움하는 사람이에요? 다 그냥 본인들 죄 때문에 달려가서 말하는 건데 제가 손해보면 손해보지 이득 볼 게 뭐 있간데 제가 그걸로 싸움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낙인 찍을 이유는 뭐가 있으며 죄인 만들 이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수지 맞으라고 하는 건데 그걸 그렇게 언제까지 공격으로 보는지 그렇게 자기를 감싸느라 바빠요.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 오해만 하는 주의 종인가 봐요. 제가. 도리어 아닌 거 아닙니까? 도리어 반대 아니겠습니까? 선하게 담대하게 일하는 주의 종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라 막 이렇게 자기를 막 어필을 했듯이 답답해요. 변하지 않는 분들을 보면은. 변하는 분들은 신경도 안 써요, 솔직히. 99마리의 양 신경 쓰나요? 잃어버린 한 양을 신경 쓰죠? 안 되는 양들이 계속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머리에. 이분은 더 신앙을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태보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만 욕만 안 먹으면 되는구나 하고 신앙생활하니 이를 어쩌면 좋은가. 이분은 무슨 말만 하면 대적 아니면은 자기를 감싸고 놀려고 하니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부터 시작해서 제가 하루가 복잡해요. 그러다가도 근데 이분이 변했어. 저분이 변했어. 너무 기뻐요. 여러분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오늘 140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되게 호전적입니다. 사탄은요 독사처럼 표독해요. 겉으로는 사울처럼 아니야 내가 너를 용서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미쳤나 보다 그러죠. 뒤에서는 작당한다니까요. 나쁜 불황당들하고 신호를 짜고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계획을 짜요. 계획을 짠다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흥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욱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신이 막 나가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계획이라는 것은 꾸준하게 생각을 했다는 건데 여러분 입술로 독사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독사의 말이 어디까지냐 이 선은요 여러분 개인적인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부정적인 말 안 했어. 자 어디까지가 부정적인데요. 저는 부정적인 말 안 합니다. 목사님도 안 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소스를 받습니다. 전 그것도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냐 최근에 청년 실업률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거 아닌가요? 전 그것도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주는 뉴스들 성경적인가요? 마귀의 계략이 엄청나게 녹아져 있습니다. CNN 뉴스부터 시작해서 JTBC,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 다 언론부터 먹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단이? 외국 뉴스도 마찬가지예요. 뉴스 너무 신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문외한이 될까 봐 뉴스를 보시지만 어느 순간에는 아실 거예요. 말씀이 최고다.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들은 듣지만 거기에도 너무 빠지면 안 된다는 거 아실 거예요. 영분별하세요. 아니 지금 소득주도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그거를 계속적으로 물밀듯이 작업을 하니까 시간당 알바 비용이 그렇게 비싼데, 예? 개인적으로 정말 고급진 인력 가운데 들어가고 싶고 내가 원하는, 우리 가족이 원하는 어떤 상한선에 미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나요? 내가 버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내가 버는 이 돈벌이가 행복하다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 일자리도 없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홀대하잖아요. 아유, 그렇게 돈을 벌어? 우리가 남을 갈취하지 않고 사기치는 거 아니면 깨끗한 거예요. 사람이 땀을 흘려 돈을 버는 것이 흘려나가지 않는다고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땀을 흘려서 버는 그 돈에 대해서 감사함이 넘쳐야지. 일자리가 뭐가 없어요. 엄청 많아요, 일자리. 다만 어떤 일자리가 없느냐? 우리가 원하는 일자리가 없는 거지. 조금만 눈만 낮추면요, 그 알바 얼마나 많이 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은 안 구하는 거예요. 어떤 주의를 어기는 직장은 쳐다도 안 볼 뿐이에요. 그 외에는 엄청 많습니다. 많지 않아요? 많아요. 결국은 수요 예배까지 못 드리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나는 몰라요. 여러분이 옳은 거니까. 예배라도 한 번 더 드린다는 게 옳은 것이지,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덜 드리는 직장에 들어가라, 이게 또 옳다고요? 어떤 것이 부정적인 겁니까? 예? 여성의 인권을 함부로 여기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말을 들어봐요. 100번 들어봐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나쁜 나라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얼마든지 땀 흘리면 돈 벌 수 있는 곳이고요. 박스도 남아 돌아요. 우리 집 앞에도 박스 그렇게 안 주워 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언론들에 접하고 있으면요, 자식 방 문 열잖아요. 그러면 진짜 열받거든요. 또 핸드폰 하고 있고, 예? 게으르고, 그러면 이렇게 되죠. 너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제 육두 문자 나오죠. 이제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세상 이제 편견에 의하면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은 부르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는 정말 많은 직장 중에 고르고 골라서 들어가라. 하나님 잘 섬기고 돈 많이 주는 대로 돌아가라. 넌 잘 될 거야. 너 인정받을 거야. 세상은 저렇다고 떠들지만 IMF 때도 우리는 다 잘 살아남았어. 지금 코로나 전국에 너는 최고 잘 될 거야. 복 받아라. 그러고 가서 또 알겠어요. 예, 아멘 할렐루야 하고서 뭐예요? 또 PC 해요. 그래도 저 복 받을 놈 기도해라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의 긍정적인 입을 여러분께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이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런 사회였으면 참 좋겠는데 3000년 전에도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는 선을 베풀려고 하는데 사울왕 같은 사람들, 시기 질투하는 많은 무리들이 다윗을 그렇게 선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죽이기로 모의를 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입술의 말이 덮이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씀 하시고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로마서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허락한 원수가 아프면요, 숯불을 머리 위에 쌓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옛날에는 불이 너무 귀해서 불을 꺼트리면 꼬어서 왔었어야 돼요, 옆집에. 근데 만약에 옆집이 왼수 같은 인간이야. 우리 층간소음도 막 왼수 되죠. 그래도 그 불씨를 빌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원수가 나한테도 빌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꺼주라는 거예요. 꺼주면 그 숯불이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내가 꺼준 것들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뭐 여기 막 태워버리라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수 갚는 건 그거밖에 허락 안 하셨어요. 계속 불을 꺼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선한 말, 긍정의 말, 의의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악한 자들, 사탄의 말들에게 농락당하지 마시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하고 7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 머리부터 보호하세요. 머리부터 바꿔주세요. 우리 집사님들에게 권면했을 때 이 사상부터 바꿨어요. 하나님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달리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다 바뀌었는데 나만 안 바뀌고 있어요 지금. 예? 제가 얼마나 누가 바뀌는지 제가 아주 그냥 계산 속으로 탁탁탁 있습니다. 하루 온종일 저는 기도를 하든 청소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그거밖에 신경 안 쓰는 사람이에요. 누구누구 남았다 이제. 누구누구 바뀌었어. 어떻게 됐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얼추 압니다.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죠. 성령님이 아니니까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이기 때문에 그것만 저는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졸음의 영도 물리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긍정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의 힘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왕 하는 말, 좋은 말, 긍정의 말, 겸손한 말, 승리의 말, 인정하는 말, 온유의 말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 바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